시간에는 천국에서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디에서 거주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천국 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개괄적인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때, 방문할 때와 죽어서 천국을 들어갈 때, 우리는 방문할 때든 또는 죽을 때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난 이사갈 문, 동쪽에 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12,000 스타디온, 2,400km 되는 가로 세로의 장광이 있는데 높이도 고도 2,400km인데 여기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동쪽으로 난 문인데 이사갈 문으로 대부분 들어간다. 물론 이제 죽을 때는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천국을 방문할 때는 이사갈 문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에 연결된 끝에 생명강이 거기 가서 점점 얕아져서 이사갈 문 쪽으로 연결됩니다. 이사갈 문에서 들어와. 이사갈 문이 성벽 두께가 144규빗 70m니까 70m를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위에 둥그렇게 굴같이 생겼어요. 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세루살렘 성 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처음에 이 생명강의 맨 마지막에 넓이는 1.6km나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명강. 그럼 처음부터 그러나 처음은 안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적겠지만 점점 생명강이 넓어지는 거죠. 너비가 점점 넓어져서 마지막 끝풀에는 1.6km 정도 되는 거죠. 목사님, 나는 생명강을 봤는데요. 그 생명강의 넓이가 한 200m밖에 안 되던데요. 목사님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위쪽에 본 거지요. 이쪽에. 네? 이 생명강이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몇 번 돌아가냐면 12번을 돌아갑니다. 12번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 나와요. 산 꼭대기죠. 산 꼭대기. 거기로부터 1600km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까지가 지상에서부터 친다면 수직 800km인데 나선형으로 12바퀴를 돌아가. 12바퀴를 돌아가면 약 4184km 정도 되는 4000km 정도 돼요. 이게 쫙 4000km 되는 요게 생명광과 더불어서 생명광 좌우에 생명이라 황금길이 있죠. 황금길이, 정금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정금길도 한 4000km 되는 거예요. 그 정금길에 바깥쪽으로 이제 드디어 쉽게 보니까 풀밭이라고 봐. 꽃밭이 있죠. 꽃밭이 있고 바로 이제 거기에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지어질 장소가 나오는데 이 양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12지파에 들어갈 그걸 뭐라고 하죠? 돌에다가 무슨 마을 써놓은 게 있죠. 돌에 무슨 마을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는 베드로 마을이에요. 쭉 가다 보면 그러면 엘리야 마을이죠. 이렇게 양쪽에 12개씩 해서 24개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24개 마을에 내가 어디가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 그 아치형처럼 돼 있는 멋진 이렇게 이런 그 마을의 입구가 있는데요. 그 마을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돌 위에다가 자기가 들어갈 마을. 여자분들은 사라 마을에 많이 들어가요. 사라라고 써 있죠. 사라. 그러면 그 사라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라라는 글자가 영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한글입니까? 희한하게 우리가 가면은 한글로 보여요. 외국 사람은 영어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보인다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한글로 바꿔주는지는 모르지만 한글로 보여요.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를 쓰는데 주님 말도 우리의 언어로 들려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나라 언어로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들릴 때는 그러다. 우리 한글로 대화를 나눠요. 주님과. 어제도 저 주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봅니다만은 다
우리나라 말을 해요. 우리나라 말을. 그리고 신기하다. 이게 바벨탑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언어가 하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개지 원래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한 개의 언어로 들리고 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주님하고 대화 나누기 어렵지 않을까? 아니요, 한국말로 들리고 한국어로 들려요. 외국 사람 프랑스어를 쓴 사람 프랑스어로 말하고 프랑스어로 들리겠죠. 그 프랑스어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은 다 히브리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를 쓸 텐데 성경 인물하고 우리가 대화가 된다니까요. 대화가 한국말로 대화가 된다니까. 신기한 나라죠. 네,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국 문을 들어가게 될 때 그 진주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 쓰라린 고통을 견뎌내서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사갈 값을 치렀다. 그 다음에 유다 찬송함, 스불론 거함, 값을 치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이 찬송하며 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 이게 바로 천국 문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생명강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생명강을 꼭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니까 생명강을 그 물을 마셔서 힘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생명강에 많지 않아요. 생명강 속에 어디가 있냐면 전부 이 도로 양쪽에 황금길에 산책 나오듯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살다가 이 생명강가로 오는 거죠. 사람들이 생명강가로. 예,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는 거예요. 거기 생명과가 쭉 있으니까. 예, 생명과가 쭉 있는데 생명과가 높이가요. 우리 아마 키의 한 2배 정도는 못 미칩니다. 그 정도 높이에요.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모양은 황금 배예요. 빛이 나는데 황금 배가 많이 열려서 황금색의 배처럼 생긴 배보다 더 큽니다. 배보다 큰데 맛은 약간 복숭아 맛이에요. 약간 복숭아 맛인데 엄청 달고요. 맛있어요. 소소소 입에 녹아요. 그리고 그 생명과는 초록색 입이 달렸는데 그 입이 단풍나무 잎처럼 생겼어요. 단풍나무 잎처럼 생겼고요.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은 다음 달에 열릴, 꽃이 안 필 때도 있나 봐요. 제가 보니까 꽃이 피면은 다음 달에 열릴 꽃이에요. 나무에 달마다 과일이 틀리게 열리는 거예요. 생명과가 달마다 라는 게 있는데 하나 따먹으면 바로 생겨요. 오병이어 저게 똑같아요. 따먹으면 바로 생겨. 바로 생겨. 바로 생겨. 풍성합니다. 잎사귀나 꽃보다 과일이 더 많이 보여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먹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 정금길에 사람들이 마을의 입구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정금길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이 마을만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마다 공원도 있어요. 공원이 또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가면 다른 종류의 과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과일도 따먹는 거죠. 따먹을 수 있는 거죠. 천국은 공짜입니다. 돈 안 내도 도둑질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것이라 그냥 다 공짜예요. 그래서 그 과일밭도 이제 과일밭도 있는 공원에 가면 과일밭도 있고 그리고 이 정금길이 있는데 이 정금길이 폭이 얼마나 되느냐 양쪽에 있는데 약 9m 정도 돼요. 약 10m 정도 되는 정금길이 있어요. 그 정금길은 정금으로 깔아졌죠. 정금으로. 근데 이 정금길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정금길의 한가운데가 27m 폭인데 아까 9m라는 건 아니고요. 27m가 정금길인데 그 정금길의 한가운데가 약 9m 정도 되는데 그 9m 정도 되는 것에 꽃이 있어요. 꽃밭이에요. 거기가. 향기가 한참 나는 꽃밭이에요. 여기 그 생명나무에서도 향기가 나오고 이 풀 있는데 중간에 있어요. 정금길의 한 중간에 꽃밭이 있던 꽃이 많이 이렇게 꽃이 피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향기도 나고 이런 꽃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나왔어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산책하고 그리고 과일 따먹고 이렇게 사는 곳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인이에요. 대부분 성인. 어린아이 사는 곳은 따로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있는 것은 따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성인의 모습으로 다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성인의 모습인데 보통 남자는 24살 정도의 나이, 여자는 21살 정도의 나이, 그 아름다운 나이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키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60cm에서 2m 한 10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럼 남자나 여자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데요. 천국은 성생활을 하지 않아요. 성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적인 욕구는 없어요. 더 이상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성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로 지었듯이 그 모습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고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남자와 여자와 같지는 않는다. 이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죠. 특별히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내 부모하고 함께 살 수 있나요? 내 아내하고 함께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못 살아요. 가는 장소가 틀린데 마을이 틀려요. 저희 집사람은 예를 들어서 룬 마을이다. 위성도시입니다만은 룬 마을에 가면 저는 세리안 마을이었다고 했지만 엘리야 마을로 바뀌었어요. 마을로 가요. 마을이 틀려요. 마을이 틀리니까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쓰셨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이. 그 연회장 1층 집도 있는 사람도 있고 5층에도 있기도 하고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좀 이따 천국집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연회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럼 연회장의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의 한 중심에는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따로 있어요. 다 보이는. 그리고 이제 연회장의 사람한테 그때 초청할 때 자기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요. 가족을. 친척이나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목사님을 잘 만나시면 연회장에 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겠죠. 오라 그러면 가게 되는 거니까. 연회장의 목적에 따라 옷도 다 틀리게 입고 와요. 옷도. 네. 예배 들어갈 때는 완전한 흰옷이 다 보석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가지만 또 연회장 갈 때는 또 화려한 옷을 입고 가고 달라요 또. 할 때마다 또 다르는데 그 연회장이 있는데요. 그 연회장을 가게 될 때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짝이 같이 가요. 부부가. 그러면 목사님 나는 시집을 안 갔는데 나는 장가를 안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짝이 있어요. 못 만났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래 짝이 다 있어. 그래서 여기서 혹시 짝을 못 만난 사람은 천국에 가면 짝이 있어요. 그 짝하고 같이 다녀 항상.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희한한 천국에 가서 이제 확인할 때 간 분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하나 항상 같이 다녀. 왜 저 두 양반은 항상 같이 다닐까? 짝으로 지었어. 하나님 완전히 처음에 둘은 원래 둘이 아니야. 하나였어. 아담에서 갈빗대로 나왔지만 원래는 하나였기 때문에 둘은 항상 같이 다녀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가 초대받은다 그러면은 나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요. 원래 동반자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집사람하고 이혼을 해가지고요 2번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두 여자가 같이 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짝이에요. 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만 딱. 그게 천국에서 동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부부관계로 살면 싸우지 말고 사세요.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면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한 몸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네. 그런데 성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동반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 예. 존중해 줘야 돼. 서로 도움으로.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희 동반자를, 제가 거의 죽기 저기까지 내가 막 건강 이뤄지고 사탄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생명처럼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나는 와, 저 사모가 나의 영원한 동반자구나. 내 가슴에 새겼어요. 누가 뭐래도 나의 짝이에요. 네. 짝인데 이 다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게 왜 짝인지까지. 이 짝이 있어요. 그 짝은 천국에서 함께 살아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동반자로서 산다. 이 동반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하듯이 첫째 아담이신 예수님이고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할 때 이 세상에 아담이 있을 때 아담이 둘이잖아요. 인류의 아담이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고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고. 근데 이 두 아담이 있었던 이 두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신부라. 남자도 신부고 여자도 신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성생활을 하니 아니요. 그건 육체적인 이 땅의 어떤 그 생존 번식을 위해서 준 거고, 주님께서 봤을 때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우리 인류는 그분의 짝이 되는 거예요. 여럿이지만 하나로 보는 게 주님이.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짝이 돼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되 당신의 왕권까지도 나눠준다니까. 그 짝 중에서 훌륭한 짝은 24장로고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천국에서의 부모와 자식과는 불러서 연회장에 초청할 수 있으나 우리가 어디 참석하게 될 때는 같이 다닌다. 이 동반자와 같이 다닌다 생각해서 항상 자신의 짝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성품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성품하고 천국의 성품하고 어떡할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개떡 같은 성품을 갖고 있으면 생명강에 많이 씻어야 되겠지만 비슷합니다.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은 천국에서 약간 급한, 물론 다 거의 없어집니다만 약간 비슷한 격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정말 온유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명강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서 시작되는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12번의 이게 나선형으로 올라가서 점점 올라가서 양쪽에가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이 이제 거기에 지어지는데 그 집은 어떻게 지어지냐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 천국에 24개의 마을이 있어요. 24개 마을이 나선형의 구조인 그 생명강의 좌우에 생명길의 좌측에 우측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안에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산과 꽃밭이, 풀밭이 이런 거예요. 나무들도 많이 있고요. 꽃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농사 짓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꽃밭하고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동물들이 뛰놀아요. 사슴도 뛰놀고 토끼도 뛰놀고 앵무새도 있고 뭐 이렇게 새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새들이 이렇게 살고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끔 가다가 집이 나와요. 집이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함께 모아져 있는 집이 나오고 또 띄엄띄엄 가서 또 그런 마을처럼 된 게 또 나오고 또 띄엄띄엄 나오고 어떤 집은 한 개로 딱 돼 있고 어떤 집은 더 높은 데가 돼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보면은 집이 그런 연합으로 돼 있는 집이 아니라 따로 돼 있어요. 따로. 집 높아. 집이 높아. 그래서 쫙 살펴봤더니 일반 평신도로 전시관 봉사자가 아닌
평신도로 살았던 사람들은 1층에서 많으면 3층이고 1층에서 2층 정도, 좀 더 나가면 3층 정도 살고 있어요. 집이. 그 다음에 주의 종이다. 전시간 봉사자들이다. 전시간 봉사자이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2층, 3층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는 1층, 2층에서 산다고 보시면 되겠고, 목회자들은 2층, 3층 집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쓴 그런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바로 뒤에서 예배드릴 정도의 면류관을 쓴 성도들을 보게 되면, 주의 정도를 보게 되면 5층도 있고 7층도 있어요. 집이. 성경의 인물들은 이 5층부터 뭐 이렇게 좀 대인지까지 5층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모세는 이제 12층이죠. 12층.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은 18층. 이렇게 바울 마을에 가면 제일 높은 집이 바울의 집이죠. 그렇게 해서 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집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겼?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재료가 올라가서 천국 집을 만들어요. 예배 한 번 드린 것도 천국집 재료가 돼요. 기도 한 번 한 것도 천국집의 재료가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할지라도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구한 것은 천국집 재료는 되지 않아. 이 땅에서 받아버리니까. 이 땅에서 받지 못할 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천국집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 네,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천국집 재료가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에게 식사 한번 대접한 것도, 교회 와서 청소 한번 한 것도, 네? 교회 이 강대상에 물 한번 떠놓은 것도 다 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집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는 것은 천국집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천국집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빛이 나며 화려하느냐, 얼마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천국집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받을 보상이에요. 상입니다. 상.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에요.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집이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난 것은 예배 드릴 때 이제 천국집에 살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쭉 올라가는. 네. 1600km 이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쯤에 하나님께 영광의 광장을 빛으로 만들어요. 빛으로 만들어서 예배 드리러 올라가요. 예, 그때 예배 드리는 앉은 좌석이 그 사람의 영광의 정도예요.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이고, 꼭 그 성막하고 똑같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고 일반 평민이 있듯이 그런 순서대로 지위가 틀려요. 지위와 신분이 천국에는. 지위와 신분을 또 보상으로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천국 집에 이제 보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천국 집은 대문이 있어요. 대문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 많은 사람들은 장미꽃으로 이렇게 좀 넝쿨 장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도 있습니다. 담도 높은 담이 있고 낮은 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낮은 담을 원한다 그러면 낮은 담을 지어주는 것 같고, 높은 담을 원하면 높은 담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에 보면 오른쪽에 이름이 문패가 있어요. 문패가 정보배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정보배 딱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자기 이름에 들어가면 그 이제 정원이죠. 정원인데 이 정원은 전부 황금 잔디로 깔려 있습니다. 바닥은 투명한 유리같이 생겼는데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요. 생명수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생명강에서 물이 양쪽으로 가가지고 다 정금길을 통해서 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 그 물이 보는데 바닥이 그래서요 그 물이 흘러갑니다. 네, 물이. 그래서 거기에서 잔디가 자라고 있는데 황금 잔디예요. 그리고 꽃밭이 막 조성돼 있어요. 꽃 한 송이도 이 땅에서 일 하나 하는 거에 따라서 꽃 한 송이가 생긴다니까. 지나가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꽃 한 송이가 탁 생겨.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럼 탁 생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꽃밭에 꽃이 많은 정도는 그가 하는 모든 행위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념수로서 그 집에 나무를, 멋진 나무를 이렇게 심어줘요. 그 나무가 있어요. 숫자가 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집에 들어가면, 나무가 한 5-6개 있는 것 같아요. 5-6개. 네. 그리고 가장 이 정원에서 좋은 건 뭐냐면 연못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물이 밑에 흐르잖아요. 그 물이 모여져서 이렇게 옹달샘처럼 이렇게 연못이죠. 연못이. 그 연못이 물이 차가지고요. 그 연못에서 분수대가 쫙 올라갑니다. 분수대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도 우리가 교회 와서 청소 한번 하면 물고기 하나 딱 생겨요. 이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그냥 싫어하면은 없어. 전국 가도 그냥 뽑아도 물고기 별로 없어요. 안 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되는 건지는 네가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집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이 연못은, 엘리야 집 같은 경우는 연못이 한 4개, 5개 있어요. 어떤 연못은 큰 연못도 있고 어떤 연못은 작은 연못도 있어요. 어떤 연못은 연못에서 다시 물이 쩔쩔쩔 나와서 다시 연못을 만들고, 또 물이 쩔쩔쩔 나와서 연못을 만든 데도 있어요. 그러나 따로따로 연못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24개나 돼요. 연못이. 모세는 12개의 연못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4개 정도, 5개 정도,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차기가 좀 틀려서 4개 정도, 5개 있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있는데요. 나무들에는 새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 새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해서 새가 몇 마리가 배치되고 어떤 새가 배치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 같은 데다가 한구택에 이제 거기에서 총 대지의 몇 %를 집을 지어요. 그래서 150평이면 150평에 100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다음 80평에 40평짜리 집을. 이것은 이제 그가 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평수가 다르고 대지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집 평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 집은 계속 늘어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집을 짓게 되는데, 이 집에 보통 모양을 보게 된다 한다면 약 3종류의 모양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는 양옥집 모양,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빌딩처럼 올라가 양옥집 모양이 있고요. 하나는 한옥집, 기와 같이 되어 있는 한옥집 모양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옥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깔끔하게 원하는 사람은 양옥집이고, 중동 돌담이나 또는 흑벽돌 이렇게 지은 집도 있어요. 중동에 여러 종류의 집이 있는데 10층 이상은 대저택처럼 보여요. 대저택처럼 엄청 높아서 꼭 고딩양식처럼 되어 있는 엄청 고딩양식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10층 이상인 이 사람들은 대저택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안에 여러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요. 혼자. 그 사람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 집이 있는데요. 보통 집은 1층은 전부 거의 똑같습니다. 1층 집이 있는 사람은 상방이에요. 상방. 황금 탁자가 들어가면 황금 탁자가 놓여 있는 황금 탁자 위에 면류관이 놓여 있어요. 면류관이. 우리가 쓸 승리관이 놓여 있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특별한 순서에 그걸 면류관을 쓰고 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그럼 면류관은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람이 갈 수가 있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집하고 틀려요. 네,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어가고 주인이 허락해야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미 들어간 사람들의 면류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미 들어간 사람의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관, 이렇게 옆에 놓여 있어요. 옆에 놓여 있고, 어떤 것은 포개져 있어요. 여러 면류관이 합쳐진 거예요.
그 여러 이미 들어간 사람은요,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무슨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포개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 포개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수,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 황금 탁자에 면류가 있는데 이미 놓여 있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충성의 면류관, 희생의 면류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면류관이 놓여 있고요. 이 면류관이 놓여 있는데 그 탁자 밑에 보면은 또 작은 면류관이 있어요. 더 하면은 주님이 주시려고 주는 면류관이, 작은 면류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 작은 면류관이 합쳐서 포개져 있지 않을까. 네, 포개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 그 탁자 위에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벽에 가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섬김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면은 섬김이 무슨 섬김이 여기다 글자가 써 있어요. 상장, 섬김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이 왜 그랬는지, 교회에서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섬김의 면류관을 주노라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벽에가. 그래서 벽은 그 상장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돼 있는 액자에, 잘 수놓아진 그런 액자에 그게 있어요. 그게 상이에요, 상. 그 상이고, 아니 상장이고, 그 다음에 상은, 이 면류관은 탁자 위에 놓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영광의 그 스러움은 그 면류관이 얼마나 그 탁자에 놓여 있는지 알게 되죠. 보통 1층에 이제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 3층, 4층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1층으로 끝난 사람. 오늘날 목회자들 보면은요, 거의가 1층, 2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든 목회자들 많아요. 지옥의 목회자 꽉 찼어요.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을 얘기하면 꽉 찼어요. 지옥에. 그래서 1층 집만 목사가 장만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바람이 없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층 집 지은 사람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2층 집, 3층 집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받아버리니까. 영광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장만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천국을 못 보내잖아요. 한 번 건 영원 구원이라고 완전히 구원을 따는 당상처럼 얘기해서 지옥 갈 사람도 있는데 깨우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상이 안 줘요. 그래서 귀신하고 싸워서 결국에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만이 상도, 천국집도 올라가는 거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 2층 집 있고 3층 집인데, 그래서 엘리야의 집을 하나 예를 들자면, 2층 집, 엘리야의 집 1층에 가니까 황금 탁자 위에 3개가 있어요.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희생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포개진 면류관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포개져 있어요. 밑에는 없죠. 이미 끝났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에 올라가는 방법이 저는 전부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살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나선형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이렇게 2층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2층 올라가, 또 3층 올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집 가니까 엘리야 집 같은 경우는 1층에서 2층 올 때는 복층 구조에 한 가운데에 동그랗게 올라가요. 한 가운데서. 바깥쪽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가운데에서 2층으로 올라가요. 복층처럼 돼 있어요. 자기 2층 집 복층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 3층 올라갈 때는 가로 올라가더라고요. 나선형으로 올라가 이렇게. 저희 집에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야, 여러 방식이 있구나. 주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계단도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구나. 천국에서는 전기가 없는데 그 전기는 성령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는 물이고 불이고 전기고 다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다 이렇게 성령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올라가게 되면 2층에 올라갔더니 2층에는 역사관이야. 엘리야의 스토리가 쫙 벽에 그 영화처럼 지나가는. 까마귀 와서
물 준 거예요. 갈멜산에서 막 싸운 거. 그 다음에 걸으면 난 사람 로뎀나무 앞에서 죽겠다고 한 거. 다 역사 스토리가 쫙 이렇게 펼쳐져. 이게 역사관이 1층도 있고 5층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엘리야는 2층에 있었어요. 3층에 올라가니까 옷방이에요. 각종 옷이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수백 배의 옷이 이렇게 옷방이 이렇게 있어요. 흰 옷도 있고 남자니까 푸른색이에요. 여자는 더 루비처럼 새긴 옷도 있겠지만 옷이 있고요. 갑옷과 같은 것도 있어요. 싸울 때 썼던 이런 것도 있어요. 4층으로 올라가니까 연회장. 엘리야가 연회를 베풀 때는 그 연회장이 4층에 있어요. 5층으로 올라가는 장신구방이요.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뭐 혁띠, 벨트, 신발 뭐 다 이런 게, 그것도 보석이 또 장식이 돼, 보석이 또 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장신구방이고, 6층에 올라가니까 6층이 기도하는 특별한 방이에요. 특별방인데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3년 6개월 동안 금식도 많이 하고 로뎀나무 또 엘리야의 동굴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제 그 기도 분위기가 쫙 나는 그런 기도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집은 12층이 아니라 13층이네요. 13층 집입니다. 13층 집인데 유럽 성처럼 생겼어요. 1층은 상방이에요. 상방. 2층에 올라가면 기도 항아리 방인데요. 3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어요. 기도 항아리, 눈물 항아리, 땀 항아리. 더 있는 사람도 있어요. 4개, 5개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찬양 항아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항아리, 눈물 항아리, 땀 항아리 이렇게 그 항아리에 차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차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채워지고 있어요. 그게 기도가 채워지고 있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하면 천사 갔다가 기도 항아리에다 부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럼 눈물, 그것이 하나님 올라가면 눈물 항아리에 또 부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층에 올라갔다 역사방이에요. 모세의 삶이 홍해 도강부터 쫙 또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층 올라가니까 옷방이고요. 그 다음에 5층에 올라가니까 장신구방이에요. 그리고 6층 올라가니까 다시 역사방이에요. 모세 일생, 이것도 그림인데 동영상 그림이에요. 동영상으로 펼쳐지는 그림이고요. 7층에 올라가니까 특별 전시관인데, 이 모세가 이 땅에서 2돌판을 받았던 2돌판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보관된 황금관이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 보세요. 물론 모세가 초청해야 가겠지만 막 무조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가면 이렇게 되는. 그 위층에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엘리야도 6층까지 보여주고 7층도 안 보여줘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 집도 마찬가지. 1층에는 상방, 2층에는 원래 아까 뭐예요? 항아리방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역사방이죠. 엘리야도 그게 역사방이었잖아요. 그러듯이 역사방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 다음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된 바울의 손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 있고요. 3층에 가면 바울이 쓴 두루마리 성경책. 4층에 가도 3층에 가면 성경책만 모아는 12권, 13권 그렇게 되는 이 성경책 있고, 4층에 올라가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회 모형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모형들이. 그리고 5층에 올라가 역사방 2번인데 바울의 순교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목이 탁 쳤는데 목이 툭 떨어지는 이런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 다음 더 올라가면 있는데 안 보여줘서 몰라요. 안 보여줘서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방이 있다. 이건 이제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상을 한 게 아니라 실제 가슴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비슷한데, 여기 주기철 목사님은 보편적인 방이에요. 1층은 상방, 2층은 항아리방, 3층은 장신구방, 4층은 옷방, 5층은 특별자시고. 요게 바로 기본적인 어떤 방의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꼭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10층 양업에서 대저택처럼 써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뭡니까? 보좌자리 맨 앞에 1번이요. 대한민국 사람 1번이요. 층수로는 좀 뒤에 더 층이 12층 지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도. 근데 10층 정도 재요.
요것은 목사님의 인데요. 크지 않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크지 않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도 6층을 지어놨더라고요. 6층을.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목회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 상, 2층 항아리, 3층 옷, 4층 장신구, 5층 역사방. 목사님의 그 삶의 일대기가 그림에 쫙 영화처럼 움직이고, 마지막 그분이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거기에 모형이 올라와 있어요. 모형이 그 방 안에 특별방이 돼 있어요. 네. 요건 저희 집사람을 본 거예요. 과거에 1층에는 상방이고 2층은 옷방이고 3층은 장식방이고 4층에는 각종 책들이 있는데 회계책을 열심히 팔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시작했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각종 책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쓰면은 이런 그 책들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이 다 이렇게 해줘서 그거 있나 봐요. 5층에 여왕봉이 있어요. 엄청난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귀신을 때려잡는 영권이 있어. 그 봉들마다 용도가 달라. 이런 특별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요, 이 천국 지배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예상이 돼.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진단을 해주면, 사명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진단이 나오잖아요. 진단이 나와. 영권이면 영의 나이가 얼마인데 그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갈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자기가 쭉 걸어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요, 세루살렘 성이요. 거기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에 거할 장소가 많아요. 지금도 보니까 엄청 많아요. 띄엄띄엄 있어요,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 거처, 장소입니다. 장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재료가 올라와서 어느 순간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면요, 그 마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집에 재료만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마을이 아직 안 보여줘. 마을이 안 보여줘. 왜냐하면 그 마을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 마을은요, 말씀을 많이 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 능력을 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 베드로 마을 들어가는 거예요. 세리와 마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쳐야 돼. 엘리야 마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 이게 틀려요. 그래서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장소를 미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털을 닦아줘요. 나중에 또 이게 털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재료가 올라온 다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집을 다 지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률이 보여요. 몇 %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골조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골조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그것을 통해서도 더 해야 될 일이 많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제가 진단해 보면 골조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줘.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예, 그래서 이 천국집에 골조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도.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서 장소를 예비하고 집을 지어주는데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데 갚아줄 일이 없어. 주님에서 헌신한 일이 없는데, 주의 종을 섬긴 일이 없는데, 자기 가족을 천국 보내지 않는데 뭘 주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성실히 수행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집을 다 준비해 준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 교단에 어떤 분을 보니까 목사님이 3층 집을 지어놨는데 허물어졌어. 허물어져가지고 3층 집을 지었는데 1층만 남아있네. 허물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못을 봤더니 연못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봤더니 나뭇잎이 말랐어. 이분 성 밖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도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막 떠부리시시 막 한다. 이거 하면 큰일 나. 네, 하나님 싫어하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집도 막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천국집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천국집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의 전체적인 모습과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의 마을과 그리고 천국집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사오니 그 천국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